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었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주의하신 우리 한 권사님은요 올해가 79세예요. 내년이 80입니다. 근데 저렇게 힘차게 막 찬양하시고 성가대 주의하시는데 12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아멘 안 하시네. 이용우 장로님하고 같이 120세까지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같이 사시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우리 성가대는요 이 충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넘어서 우주적인 성가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순리가 단 줄 아는데 예수님은 진리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순리, 세상 자연 순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진리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라? 진리이신지라. 순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람은 순리 가운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오면 순리로는 더 이상 초월할 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 얘기예요. 낙심한다 그 얘기입니다.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세상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로 역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주의에 따르는 순리가 아니라 인간의 순리로 할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적과 표적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이신지라?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 세임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회개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도록 우리 속에 생명을 막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의미와 뜻을 계속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 그런데 앞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돼. 먼저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 예. 자, 오늘 제목에 앞에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먼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그날 빈배였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어분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배, 빈 그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어차피 빈배 빈 그물인지라 배를 빌려드렸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배삭을 지불해 주시려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자기 배에도 가득 차고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날 고기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 네가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그 말씀이 싹이 나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 만배, 억배. 할렐루야.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자라납니다.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그날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터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어마어마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심겨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심겨지고 있는 분들만 아멘.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그런 줄 아세요? 슬찬이 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잠깐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요?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면은요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무슨 컵? 여기에 국이 담겨 있으면 무슨 컵? 국그릇. 국그릇. 여기에 밥이 혹시 담겨 있으면 밥그릇. 여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상자. 보석 상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거는요 보석을 담은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이게 뭘까요? USB예요. USB. 요즘은 이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1기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장 장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64기가, 제가 갖고 있는 게 64기가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옛날에 10만 원 같다고 쳐봐요. 64기가짜리가. 그런데 이 안에 KF21 혹시 알아요? KF21 우리나라가 전투기 만든 것 알지요? 그 이름이 KF21입니다. 모르시는가 보다. 코리안 파이터 21. 그것도 몰라. 우리나라 전투기 만든 것도요. 그 설계도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게 10만 원짜리겠어요? 100억도 넘어요. 수조 원도 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8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10몇 년 동안 만들어낸 것이 KF21 우리나라 전투기라니까요. 그럼 잘 모르면 여기에 원전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원자력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줬다고도 얘기하던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원전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게 10만 원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도둑놈이 살면 무슨 집?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임금님이 살면은요 궁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막 있습니다.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그 소나 양이나 짐승떼를, 아니 교회 안에 짐승이 가득하면 되겠어요? 돈 바꿔주는 상으로 가득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난 거예요.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성전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책망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무가치한 우리들이요 가치 있는 자들이 되는데 예수님 짜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흐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복 있어요. 시작. 목사님 복 있어요. 왜 복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요 우리 도학교에서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합니까? 네, 이거는요 금덩어리 이만큼,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얻는 것보다, 지구덩어리 하나를 다 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 터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오면 결과가 나타나요. 저기 우리 작년에 땅을 사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고 그러면 뭐만 올라올까요? 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었어요. 고추씨도 심고 무씨도 심고 배추씨도 심고, 그것도 떠서 심은 거 다 그 씨 심은 거예요. 예, 고구마도 심고 또 들깨씨도 심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들아 니네가 좀 도와줘. 뭐 심었지 우리가? 예, 옥수수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 다 씨로 심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포도 떠가지고 심은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밭자리에 가득한 곡식들이 있고요, 채수가 올라오고요, 옥수수는 벌써 다 수확해가지고, 한승현 선생님이 심어놓은 것만 놔뒀는데 그건 벌써 여물어가지고 이제 못 먹어요. 빨리 따다가 먹으세요. 우리는요 벌써 지난주에 저 막 배추 심고 무 심다가 따다가요 잘 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부터 심으니까? 씨를 심으니까 나더라, 그 얘기예요. 열매를 거두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은 누구 거? 내 거. 아멘. 예, 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내 것 다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해서 내 것 다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밭에 생명의 말씀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그게 싹을 틔우고요 자라서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하는 것 같다고. 신기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밭에 계속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심겨지야?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그런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것이요 원래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손 들으세요. 손. 예. 이따가 10,000원 드릴게. 10,000원. 저는 없어. 사모님이 주야 10,000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 뒤쪽에 말씀했는데 생략된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뭘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요 식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요 동물들이 있으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서 없는 걸 있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게 최고입니다. 말씀을 심는 게 최고예요. 말씀을 심으면 나타납니다.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없는 게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런 뜻으로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고 생략된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린 그런 성경에 이렇게 생략된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신기하지요?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원래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앞에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워낙 안 믿으니까. 왜냐?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합니까?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김나영 권사님한테 이따가 다 끝나고 10,000원 주겠다고. 지금 그건 안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었지요. 10,000원 틀림없이 받을 거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봤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약속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복겨가지고 못 살아요. 얘들아, 이따가 아니면 내일 짜장면 사줄게. 그럼 벌써 애들은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짜장면 사줘요. 짜장면 사줘. 야, 내일 사준다고 그래. 내일은 없어. 얘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의 뒤쪽에 누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먼저 말씀을 잉태한 아브라함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하리라.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런 의미 다 기억하고 읽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75세인데요 99살 되기까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할 겁니다. 포기할 만할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에요. 아브라함아, 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뭐가 있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에 별들이 무수히 많지 않느냐. 이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는 뭐가 보이니? 바닷가에 모래알이 꽉 차 있잖아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이. 못 믿으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지요. 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합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그냥 한 집안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더 확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요. 그리고 사레는 그냥 한 집안의 엄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고쳐 부르라고 그래요. 그건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확대해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이름을 고쳐서 그렇게 불러라. 그리고 아들을 명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직 못 낳았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뭐라고 고쳐 불렀다고요? 네,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니까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뜻이고 사레는 이런 뜻이고 사라는 이런 뜻이라는 알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학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선교 모델교회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는 한 집안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 부르라고 했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디어 돌았구나. 정신이 나갔어. 노망 들렸어. 치매가 왔어.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건 미래를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니까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뭘로 된 거니까, 말씀으로 된 거니까요. 보이는 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를 해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뻥이에요, 뻥.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교인들은 50명 정도, 지금 같으면 50명도 많다고 그러는데 젊은 나이에 부흥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50명 됐는데 자기 교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부흥회 따라와가지고 거기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다가 우리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200명이 모입니다. 교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돌아갈 때도 차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뻥쟁이야,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야,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200명이 모인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뭘로 선포한 건데? 말씀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 그리고 1년이 채 가기 전에 200명이 차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년 후에 또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200명 조금 더 돼가지고 어쨌든요,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또 부흥회를 불려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또 교인들이 왔대요. 자기 교회가 교인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학교에는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5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다 숙이더래요. 차에 돌아갈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시험에 들은 거죠. 우리 교회 200명 겨우 넘고 있는데 500명 모인다고 그랬으니 목사님 뻥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진짜 500명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면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선포 안 해요. 그렇게는 선포 안 하지만 사실은 저 역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서 미래적인 그 눈을 갖고요. 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원래 되는 교회예요. 우리 도학교회가 길도자 될화자 길이 되는 교회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도학교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원래 농촌 선교 모델 교회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코로나 오기 전까지 계속 불려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 그룹홈, 산촌유아, 어떻게 도학교회 시골의 작은 리다니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버글버글 합니까? 그거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게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유추가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뻥쟁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가봤자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살 길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광야 40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 얼마든지 차지해서 우리가 점령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뻥이에요.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의 그 철벽성과 막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안악 자손들 그들에 비하면은요 메뚜기 같아 진짜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더니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던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 아말렉 대군과도 기도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게 안 믿어지냐 그 얘기. 그걸 다 경험한 것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다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과 같고 영적인 세계.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박만분 집사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믿음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이만큼 열려있는 겁니다. 아니 먼 훗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멀은 천국 갈 건 믿으면서 10년 후에 되어질 것, 20년 후에 되어질 것, 이 땅에서 되어질 건 왜 안 믿냐 그 얘기예요. 어떤 게 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되어질 게 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죽어서 갈 천국은 믿어지면서 지금 당장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10년 후에 되어질 것 왜 안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설명이. 워낙 우리는 멀리 있는 건 믿고 가까운 건 안 믿으니까 이게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원경이 있습니다. 만원경. 진짜 천체 만원경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달이 요만하거든요. 달은요 육안으로 볼 때 정월 대보름이 떠도 달이 요만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요 이 달이요 한 부분이 다 보인다면 다 보입니다.
허블 만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더 자세히 보여요. 더 자세히.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안경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다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더하기 마귀의 역사도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 팍 수그려 있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제가 아까 술찬이한테 그랬던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안경을 장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안경을 장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계속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8장 말씀 나누다가 지금 교수로 갔지만 그것도 다 은혜가 되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요 이렇게 이름 고쳐 부르라. 고쳐 불렀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 낳지도 않은 이삭. 우리는요 이제 내년이 되면요 아들 낳을 건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서 그 말을 하면 이웃 사람들이 믿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심령밭에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알고 지금 저러시는구나 하고요. 예? 그래서 막 선포할 때 같이 선포하면요 그때 말씀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도합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멘이 작네. 예? 그건 목사님한테나 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목사는요 교회 대표예요. 목사에게 말씀한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 1+3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복 주셨어요. 요셉의 복 주셨어요. 다윗의 복 주셨어요. 베드로의 복 주셨어요. 아멘. 한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심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이고 무슨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베드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그 얘기. 그걸 계속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입으로 계속 선포했더니만 진짜 100살이 됐을 때 자기 부인은 90살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여자의 월중 행사가 없는데 그런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신 거.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뒤에 게 먼저 주시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의 순서는요. 없는 걸 있게 하신 걸 믿었잖아요. 확신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신 건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걸 믿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키워주려고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하겠다. 그러고 뭘 대신 준비시켜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시켜서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게 하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주셨죠. 놀라운 축복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시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는 그 대적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들, 악의 것들이 싹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잘 보세요. 이제는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그럼 심겨지는 거는요, 순종할 때 심겨지는 거예요. 실은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밤씨입니다. 밤씨를 심으면 밤이 납니다. 밤나무가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건요, 씨앗을 가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갖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떠나라 할 때 떠나면 심겨지는 거예요. 씨는 심겨져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작은, 이거 무슨 씨라 그랬죠? 오이씨, 중국 오이씨. 이거는 무슨 씨일까요? 이거는 옥수수씨예요. 근데 이대로 놔두니까 지금 이게 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하고 똑같은 씨를요, 최장로님이 가져다가 포트를 떠가지고 벌써 심어가지고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다 먹고 지금 나무는 다 쳐다내가지고 밭에 깔려 있어요. 안 심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면 심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내하면서. 심겨졌네, 심겨졌네. 아니에요, 심겨진 거 아닙니다. 진짜 심겨진 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면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하면 낳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하면 바치는 행위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기초가 뭐였냐? 뭐부터 잉태하더라? 말씀부터 잉태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여기에 비밀이 들어져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17절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8절 뚫어지게 잘 보세요. 저기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뭘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뭘 심었다라는 거예요? 뭘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이 중요해요. 앞부분에서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더라?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말씀을 대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는 행위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먼저 잉태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아들이 잉태돼가지고 출산까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삭은 말씀을 먼저 잉태한 결과예요. 말씀을 먼저 믿고 심은 결과가 이삭이다, 그 얘기입니다. 씨앗인데 씨앗을 심으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지요? 야곱이 나옵니다. 쌍둥이 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고, 그거는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은요 그걸 다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요셉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죠. 영적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시지요. 최소한 풍년 7년, 흉년 7년을 미리 내다보게 하지요. 그래서 다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요 지혜가 열립니다. 앞날이 다 보입니다. 예측이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 줄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만부 지사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게 최고인데,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많아도 천국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잠부식 베드로라 할지라도요, 어부라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세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사,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됐는데 400년 후에, 정확히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출발점이 뭐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잉태됐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지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루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먼저 우리 심령에 잉태시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게 우리 도학교에는 7대 비전 선포문에 다 차 있고요, 70가지 비전 기도문에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잘 모르면 그대로만 외치고 그대로만 기도하면 때가 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세준이는 볼 수 있겠다. 세준이는 볼 수 있겠어. 저도 잘하면 볼 수 있습니다. 뭐 30년 지난다고 제가 안 죽겠지요? 요즘은 100살까지는 충분히 사니까요. 할렐루야! 70대신 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학교회가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고 농촌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요 30년 후에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 부흥에 저는 그걸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 들려왔고 이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를 비난해야 돼요? 저를 무식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본인을, 내가 허다한 무리에 속하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작음을 책망해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도둑놈 그런 거나 채우고 있으면, 도둑질하는 방법이나 채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무가치한 거죠. 그러나 원전 설계도가 있고 전투기 설계도가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놨다고 그래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있어요. 몇 년 설교 내용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어져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거 이제 막 달라고 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잉태한 그 모습을 보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이 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쓰여주셨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잉태될 때였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도학교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잉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